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소중한 날들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3일 저녁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저희들도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전달되도록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1장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7절까지 봤는데 7절에서 여러 줄을 7절 한 절 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8절 9절 이 내용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주님 허락하시면 저희들이 1장 10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그 주제, 말씀의 제목은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의 비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다 하나로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자꾸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겠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목적을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 삶의 적용까지 해 주실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구원의 이런 지식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이제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런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람의 쪽으로 주시는 은혜 속에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위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성경들에서는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은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8절 시작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총명하게 된 것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의 원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함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계획이 있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게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는 더 큰 복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해주셨다는 거기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계시구나.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더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 이해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할수록 넘치게 되는 것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니까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 계획에 다 들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또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의미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보통 또 교회에서 이제 잘못된 이단이나 이 비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 비밀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참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참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잘못된 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의 뜻에 대해서도 바로 깨닫게 하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근데 또 다시금 또 이렇게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은혜가 되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구절에 보면 그 기쁘심을 따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씀하고 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러니까 good pleasure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원하셔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도 기쁘심을 따라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우리 크리스천의 이 믿음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리즈너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고 다 상식적이지 않고 그냥 생각에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이나 이런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리스천의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논리에도 이 사람들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 살아가는 이런 상식의 삶의 보통 생각에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절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정말 그것이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스텀블링 블락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의 지식을 정말 사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주 그러한 참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실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그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비유에 이렇게 해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만 허락하신 걸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두 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지혜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물론 이제 여기 이사야서 말씀 또 우리 금요성경 공부 다 연관되어 여러 번 반복돼서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다는 거예요. 외인에게 모든 걸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들에게는 완전히 비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은 이것은 감춰졌다가 나타난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감추었다가 드러난 이 비밀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2장 6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뭐죠? 소위 이단들이나 이 컬트나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데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것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제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오픈되고 공개된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개되고 오픈된 비밀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도 안 들리는 이러한 비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끄는 이제 이런 이단이라든지 또 이런 사이비 컬트 이런 잘못된 신앙은 대개가 비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비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도 이제 점점 높아갈수록 그룹들이 있어갖고 계속 그 비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 이민교회 과거에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비밀로 모이는 또 그룹들이 있어요. 또 로만 캐톨릭 그런 데서도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고 이런 영성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이제 음모론을 많이 등장하는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무슨 이런 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밀 모임들 같습니다. 높아질수록 다 또 비밀 결사를 하고 비밀 모임들 갖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된 신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오픈된 비밀입니다. 사실은 이단뿐만 아니라 저도 장로교 목회도 하고 그랬지만 당회라든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면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비밀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당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은 아직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걸 비밀로 하고 해서 그런 같이 이렇게 그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비밀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은혜되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치리를 하고 잘못된 것들은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제거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이런 책임이 있지만 교회가 이 어떤 소수의 모임이 어떤 비밀 결사가 돼서는 그런 비밀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픈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아주 모호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무한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뭘 규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떤 실존적인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또 이렇게 비밀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밀은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오픈된 쉬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한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실존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정말 그 뭐 교회 연합 일치 운동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이렇게 좀 오픈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아무도 이것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어떤 무슨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뭐냐면은 이 비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발견되어 줄 수 없는 비밀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타락한 마음에 도움받지 못한다면 그 성령님의 도움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숨겨진 지혜인데 그것은 또 동시에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찾고 다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성령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비밀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세상 사람 무슨 뜻인지 다 못 알아 이 비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25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이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우리 자연인, 이 타락한 자연의 모습에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신 그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받는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설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특별히 1장 2절에서는 그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미련하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는 다 쓸모없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백성들 만수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오픈 시크릿입니다. 오픈 시크릿.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주는 비밀이에요. 다 그 오픈된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총명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총명으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프루던스로 되어 있습니다. 프루던스로 되어 있고 뭐 어떤 성경에는 understanding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insight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총명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영어의 프루던스란 뜻보다는 이제 보다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서는 이제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막 주님께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이 프루던스가 없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요. 예. 그래서 이 뜻이 그 헬라의 원뜻이 뭐냐면은 이 뭐죠? 그 스탬블링 블락이 돼 갖고선 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넘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 말씀 뭐냐면은 이것이 그 넘어지지 않고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참다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은 생각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또 다른 예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 이 마인드란 뜻이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 그 뜻과 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한글은 넘어지게 한 자, 그렇게 해석이 됐지만은 이것은 넘어지지 않는 이 뭐죠? 그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넘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 프루던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로 빠져버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삶을 쏟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 그 프루던스라는 것은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기에 우리의 그 관심과 애정과 우리의 정성과 이러한 모든 마음을 걷다 쏟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은혜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거기다 쏟을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진보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일들이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점점 과학과 이 기술이 발전한다 하는 것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비밀, 이게 그 말씀의 비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이 공부할 때 많은 세월 그런 분들 많고 그런 신학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현대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삶 속에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그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현대인들에 맞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최신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사람의 방법이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되고
이 세상 것 갖고는 설명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꼭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스스로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세상에 이런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해서 내가 알았다 해서 버리는 거 아니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니까 이 세상 것이 초등학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진리의 생명이 없는 걸 깨닫게 되고, 이것은 아니구나. 출발부터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이 있죠.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자연인은 이 영적인 것은 항상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기준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이런 현대성이나 모더니티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좀 고민하기를, 왜 성경이냐? 하필 66권이고 왜 이렇게 책이냐? 우리 인간의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너무 성경만 율법적으로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고집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대인들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타락해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이 세상 지식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거 아닙니다. 또 성경 구절 문법적으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 문자적으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질성, 하나님의 사람의 질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와 그 선지자들의 그 기초, 파운데이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질서가 생겨나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관점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성경 인간적으로 계속 읽어도 그 비밀이 깨닫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닫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은 뭐 세상에 지식이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이 있고 뭐 생각을 많이 해서 뭐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 지식인 교양인 무슨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그 세상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영지주의자들을 보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런 심리 치유 뭐 이런 거 그쪽에서 영적으로 너무 잘못돼서 나와 버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밀의 이런 모임에 이런 영지주의죠, 이런 비밀의 모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아주 지식을 추구하는 아주 그런 어떤 아주 지적인 탐구가 이런 신비한 지식을 탐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음, 지식에 대한 깨달음.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아이에까지도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오직 성령님께서 다 나눠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요, 1장 26절 이해를 제가 몇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 로마서 11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를 주님의 그 기쁘심을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알리셨다 그랬어요. 비밀을. 이거를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씻어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이 있던 없던 이 세상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또 그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정말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충만하게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그 비밀을 깨닫는 걸 아는 걸 서로 교통하듯이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무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이 비밀의 생명을 같이 은혜로 나누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